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에 매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교회 근처 산을 등산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덩치가 크고 살이 찌는 체질이라서 매일 등산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50대 후반에 무릎 연골이 닳아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셨습니다. 인공관절 삽입 수술은 주로 70세 이상 여성들이 하는 수술인데 남성인 장로님이 수술을 하셔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대 후반이 되어보니 장로님께서 수술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책상에만 앉아 있어서 무릎 연골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연골이 줄어드니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려올 때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피하고 평지를 산책하며 무릎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해병대 출신이어서 새벽마다 산에서 먼 거리를 걷고 현역 해병대원처럼 빠르게 걷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산을 내려올 때 빠른 걸음으로 내려오다 보니 무릎이 혹사당해서 연골이 모두 닳아지게 되었고 악으로 깡으로 해병대원이지만 무릎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신 것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원도 등산 심하게 하면 무릎 연골 닳아져서 수술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항상 청춘으로 살 것 같지만 겁없는 젊은 시절이 금세 지나가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노년의 시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노년의 시절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젊은 날처럼 살 줄 압니다. 모든 피조물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유한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과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강대해서 영원할 것 같은 거대 제국을 이룬 나라들도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에게 흥함의 정상에 있는 거대 제국 아수르에 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여기서 침략군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보낼 건데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든지 라는 이 말씀은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이제 정상에서 내려와야 한다. 너의 흥함은 끝났고 망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흥함의 정상에 있는 아수르가 너무 강하고 견고해 보여서 나훔 선지자의 예언처럼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믿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걸까요? 남유다 백성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저항하고 거부해도 이제 흥함의 정상에서 망함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아수르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지를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생생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붉은 방패를 든 군사들이 몰려오고 병거가 번개처럼 달리고 창이 흔들리고 전쟁의 함성이 성을 뒤덮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느누에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티그리스 강과 성벽 해자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어시설이라고 생각했지만 강물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될 것입니다. 니느웨를 지킬 수 있으면 지켜보겠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믿든지 말든지 아수르는 주전 609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남유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수르는 오랫동안 남유다를 약탈하고 괴롭혔고 포도나무를 잘라버렸고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믿든지 말든지 아수르의 괴롭힘에서 벗어난 남유다는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며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해보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세월을 멈출 수 없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흥하게 하시면 감사함으로 화답하고 망하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 양림의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천국 소망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